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간과 같이 육신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또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분명한 체험과 경험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거나 또는 종교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경험되어지는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예수 이름으로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남겨진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모든 종류의 시험들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가게 될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또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늘 함께했던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그들의 세상적인 직업을 다 포기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36절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시몬 베드로는 그의 처와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동안 예수님이 계셔도 유대인들로부터 저렇게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견뎌야 하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의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떠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의 한 말을 너희가 믿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2절 상반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6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책망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장 2절이고 또 한 군데가 14장 23절입니다. 우리 1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14장 2절에 거할 곳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1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내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14장 2절부터 3절, 4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재림 후에 성도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장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너희에게로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 늘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3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처와 그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안심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는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또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둘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는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지만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믿는 자들에게 보내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또 어려운 것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영원히 그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죄의 유혹을 만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방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과거와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죄인에게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시고 제한을 받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